로마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담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덕을 세우는 일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많이 이렇게 듣는 얘기잖아요.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또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는 말씀이 되지요. 또 1절에서도 역시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해서 마땅히 그들의 약함을 감당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들로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1절, 2절, 3절에 다 이렇게 기쁘다는 말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졌는데요. 우리 1절부터서 조금씩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은 로마서의 14장 1절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나온 말씀이지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늘 배려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된다면 세상이 틀림없이 천국 같다고 할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건강이 좋지 않는 사람, 좀 덜 배운 사람, 다 약한 자들이죠.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을 누군가 그 약함을 담당해 준다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모두가 나의 기쁨이 가장 우선이고 내 가족의 기쁨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보다 남이 우선이어야 된다고. 그래 오늘 1절에서도 나의 기쁨이 아니고 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약한 자의 그 약점, 그것을 강한 우리가 담당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으로 바꾸면 우리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근데 이 말씀은 실은 구약 성경에 있는 레위기서 19장 18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율법도 역시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웃 사랑이 우리 신앙 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의 행동으로 그거를 보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 보면은 아버지가 보낸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보낸 자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때는 돈이 있는 사람도 보내지만 돈이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도 있고 힘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우리를 찾아오더라도 그를 기쁘게 한다면 그게 곧 주님을 기쁘게 한 것이 되고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된다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 율법사에게 한 대답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듣고 행해야 될 일이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해서 곧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이웃이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은 그냥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분이 애가 아니고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데 육신의 나이만 생각하고 그 나이가 먹도록 이런 거 하나 모릅니까? 이렇게 핀잔을 주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안 해보면 알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 그냥 내 수준에다 놓고 그 사람을 보니까 그런 것도 못하냐고 그런 것도 모르냐고 이러면서 핀잔을 주는데 이럴 때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상대방이 나보다 믿음이 약해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그 약점, 믿음이 강한 우리가 그걸 감당을 해줘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 믿음이 약한 이웃이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하는 사람,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란 1절에서는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대신 담당해 줄 때에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대신 담당해 주는 것이다. 이게 이제 1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지요. 2절에서는 아예 이웃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랬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뭐를 해야 되냐? 선하게 선을 베푸는 거지요. 그리고 덕을 세우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선을 베푼다는 이 말의 뜻이 우리는 그냥 착하게 좋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이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의 의미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착하고 좋게 친절히 대하면 이게 선한 것이다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하고는 좀 달라요. 그거는 도덕적인 측면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거든요. 결국에 무엇으로 연결되냐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리의 선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영적인 각성을 하게 만들고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냥 단순히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선을 생각할 때에 지극히 세상적인 측면에서 선을 생각하다 보니까 좀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아예 확신을 하고 있잖아요. 도와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이 바로 세워지는 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선을 베푸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의 약한 부분을 우리가 대신 감당을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우리들을 보고,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구나.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분도 우리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요. 믿음이 세워지면서. 그냥 잠깐 뭐 도와주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그런 걸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 거거든요. 또 덕을 세우라 그랬는데,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 집을 세운다, 혹은 건물을 세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원문을 그렇게 해석해야 맞지만, 우리가 이 문맥을 우리가 잘 보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선도 그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선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약한 이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덕을 세우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나를 보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의 신앙이 서도록 도와줬으니까 이게 바로 이제 덕을 세운 것이다, 이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세속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선, 덕, 그게 아니고 지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도하신 바, 선과 덕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베풀고 또 덕을 세워야 된다 하는데, 그 목적 자체가 그냥 그 사람 기분 좋으라고 잠깐 해준 게 아니고 영혼을 세우는 일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선을 베푸는 것도 덕을 세우는 것도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풀어서 많이 도와줬다 해서 선을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천사라고 막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기부천사라고 이름이 별명이 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세상적으로 보면은 훌륭하지요. 아무나 그렇게 못합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고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고, 나 앞에 있는 이 한 영혼이 강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목적을 두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겁니다. 아무리 도와줘도
영적으로 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지야. 예. 사람들이 대부분이 좋아하는 게 공짜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 생활비를 줘야 해. 실제 생활비를 100만 원 이상씩 받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매달. 그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놓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의료 혜택도 공짜예요. 병원이 공짜인 사람도 있어요. 돈 조금만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는 어중간에 돈 있는 사람은 국가 혜택을 못 받아서 더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없어버리면 국가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생활비를 다 줘버려요. 불편함 없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그거 받기 위해서 재산을 자식한테 다 줘버리고 거지처럼 사는 노친네들이 계신다고 그래요. 그거는 옳지 않지요. 자기게 있으면 자기 거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서서히 거기에 길이 들여져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사회주의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좋게 말할 때 사회주의지, 노골적으로 하면 공산주의잖아요. 거기는요, 일을 해도 내 것이 안 되니까 틈만 나면은 일 안 해요. 감독관이 와서 일을 하는 걸 보고 있든지 자꾸 독촉을 해야 일하지. 그러면 그냥 건성으로 일을 해요. 요거 일해도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땀 흘리고 애를 쓰지 않아도 하루 동안 여기서 시간만 때우면 정부에서 배급을 주지 않아요.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그걸 복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오래가면 국민들에게 길들여집니다. 이제 국민들이 엄청 게을러질 거라고 봐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가 갈 겁니다. 근데 지금 65세 이상 노령수당인가 그거를 100% 다 달라고 그러잖아요. 현재는 100명 중에 70명만 줘요. 나머지 30%는 안 준단 말이에요. 나머지 30%도 다 주라 그거거든요. 근데 선거 때 되면은 다 준다고 그래요. 근데 당선되고 나면은 주머니 사정을 보니까 돈이 없어요. 못 준다고 그래요. 정말 힘이 없어서 일도 못하고 병이 나가지고 일이 못하고 국가에서 당연히 돌봐야죠. 그동안에 열심히 일하면서 세금 냈으면. 미국은요, 세금을 안 내면 혜택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세금 한 푼 안 내도 혜택을 다 봐요. 대한민국에 살면. 예. 미국보다 좋은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도 살다가 온 분들이요, 노인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대한민국이 더 좋다고. 예. 근데 이게 좋은 제도인데 아차하면은 국민들을 게으른 사람으로 만들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내가 늘 국가로부터 돌봄만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려면 내가 강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신앙적으로도 강한 자 돼, 경제적으로도 강한 자가 돼. 그래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고 도움을 주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도둑질하는 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제부터 도둑질하지 말고 내가 내 손으로 힘써 이래가지고 남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해를 끼치고 산 사람을
용서해 주는데 이제부터 너 그런 짓 하지 말고 열심히 네 손을 일해서 어려운 사람 돕고 살아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성경 말씀이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한다면 우리는 주는 자가 되다. 자꾸 받는 데 익숙하면 거지 근성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국가에서 이만큼의 차이로 못 받는다고 그래서 억울해하지 말고 나는 국가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그리고 나는 먹고 살만한 사람으로 봐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거죠. 예. 여러분 남이 나를 좋게 봐야 좋은 거예요? 나쁘게 봐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국가에서 준 걸 못 받았다는 건 국가에서 다 준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나를 그렇게 좋게 봐주면 감사해야 되지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왜 저 사람 받는데 나는 안 주냐 그러잖아요. 지금 뭐 무슨 행정복지센터입니까? 옛날에 우리 동사무소를 하잖아요. 거기서 막 따지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것은 받는 것보다 주는 입장이 되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 있을 때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아서 이렇게 오늘 말씀 따라서 하나님도 기쁘게 시게 살 수 있고 이웃도 기쁘게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지요. 내가 그냥 대충 어영부영 살면은 받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할 수만 있으면 우리나라도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많아야 진짜 부강한 나라인 거지요. 왜 자꾸 국민연금 가지고 걱정합니까? 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게 걱정거리가 된 거잖아요. 우리 이전은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애들이 적으니까 애들을 하나님은 둘밖에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해도 우리는 막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식들 할 때는 막 5명, 7명, 9명 막 그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제활동하면 내는 돈이 많아요. 세금도 많이 내고 국민연금도 많이 내고 의료보험도 많이 내고 근데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면 적잖아요. 그래서 걱정거리가 돼 있기는 해요. 그러면 받는 사람을 줄이고 이런 그 제도적인 것이 어쩔 수 없이 고쳐지고 개혁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100%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형편을 돌아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국가에서 도움을 안 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오늘 말씀처럼 이웃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예. 여러분 성경은 그래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구제하는 자는 절대 가난해지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또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 흔들고 누르고 막 올려서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구제라고 누군가에게 나눠주면 받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한 거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물질만 나눈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속에 포함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영혼들이 되게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이웃이 우선인 삶. 그리고 약한 사람들은 짓밟고 무시하고 그를 대상에 가지고 그의 약함을 내가 감당해 주는 사람. 그런 삶.
어떻게든 저 사람의 영혼을 바로 세워주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차례 얘기했대요. 내가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어야 하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걸 일찍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고,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장차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그걸 요구한 거예요. 내가 비록 힘들고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더라도 저 사람의 영혼을 세워주는 일이라면 기꺼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걸 감당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만 이렇게 편하게 복을 받아서 사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약한 자를 세워서 함께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고 살고 있는지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보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풍 소식에 모두가 마음을 졸이고 있지만 저녁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하여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내보다도 이웃이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약한 자들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고 예수님을 본받아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여 이웃들을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